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 6번째 이야기입니다.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 주기도문 5번째에는 용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또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당한 일들을 어디에 비교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이 정도 용서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그 크기에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당연히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여서 나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오늘의 말씀은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주기도문의 기도 그 시작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이 시험은 6개 정도, 성경에서는 6개 정도의 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이 두 가지인데 또 다른 그런 의미로는 검사하다 그리고 실험해 보다 라는 의미가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것을 시험하다라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보통 대부분 유혹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합니다. 특히나 이 유혹을 사용할 때에는 그 주체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다, 누가 유혹할까? 마귀가 유혹하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누구로부터요? 마귀로부터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에게 이것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보호의 요청, 거절의 요청을 우리가 좀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시험은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기본적인 속성은 그 시험을 받는 존재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은 어떤 것이냐? 이와 반대인 거죠.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인데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들을 계속해서 건드려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켜놓은 의로운 그 존재를 계속해서 좀먹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당기는 것을 바로 유혹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을 통하여서 공포감으로 우리를 시험 주고 또 유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을, 성도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유혹이죠. 이 모든 유혹의 주체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단, 마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 합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가 오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주기도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얼만큼 성실한지 아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성실한 존재가 마귀일 겁니다.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이 마귀란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아니면 자기가 끌어내야 되는 그 모든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멀게 하기 위해서 밤낮 주야로 계속해서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섬세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제외하고 마귀입니다. 마귀는 가장 섬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저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 맞는 유혹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게는 있고, 마귀가 성실하기 때문에 끊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은 늘 우리의 곁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험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험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유혹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매번 유혹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유혹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유혹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 않아. 나는 유혹을 당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사람은 시체와 같은 사람입니다. 죽음 외에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을까요? 아니죠. 죄가 없으시죠. 어떠한 잘못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1분 1초,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공생의 시간 이전부터 모든 시간을 보내셨을 때에 우리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마귀가.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이것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또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시험 받았어. 나는 시험 받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은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알고 있는 시험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받으셨던 마귀의 3가지 유혹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장면 가운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때에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안 받으셨을까요? 잘 그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 본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는지 땀이 피와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기도가 힘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나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기도한 후에 예수님에게 한 대화 가운데 여러 장면에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러 계속해서 전파하러 다니실 때에 그 장면에서 마귀가 안 나올까요?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과 함께 그 주위를 맴돌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없죠. 계속해서 마귀가 쫓아다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시도 놓지 않고 쫓아다니는 마귀.
얼마나 무섭게 집요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행했던 마귀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마귀는 우리의 곁에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까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철저한 계략을 짜겠죠. 우리가 흔히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높아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마귀는 그에 맞춰서 계속해서 강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왜 유혹을 덜 느끼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실상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는데 우리는 방어체계를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귀의 유혹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 이 다음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지금 오늘 했던 기도 제목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애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죠. 그럼 이 다음에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나오는 악은 뭘 얘기하냐면 헬라어로는 포네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악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에 좀 영어로 하면은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투가요. 투가 정관사로 붙었는데 이게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남성 명사로 사용될 때도 있고 중성 명사에 사용될 수도 있는데 남성 명사에 사용되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악한 자, 마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바뀌어서 중성 명사로도 사용되는데 악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기도로 다시 보면은 사단에게서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범죄 행위에서 구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요청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간 순간에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다만 제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지금 유혹 가운데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힘만으로는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끄집어내 주셔서 마귀의 유혹을 끊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더하셔서 사단에게서 성도를 구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괴로워할 때든지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걷는 길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의자와 의자 사이에 아주 좁은 길이 있죠. 사실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와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아주 좁아요. 방향만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후퇴도 없고요. 멈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황금으로 어느 곳에는 함정을 옆에다 파놓고 어느 곳에는 무서운 짐승으로 옆에다 함정을 파놓고 어느 곳에는 아주 맛있는 것으로 옆에다 함정을 파놔서 좁은 길에서 시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바로 옆에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유혹의 것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잠깐 유혹에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걸음을 휘청거릴 때가 있겠죠. 잘못했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한 명만 지나갈 수 있는 이 좁은 길에서 휘청거리면 우리가 어디를 밟겠습니까? 길 바깥을 밟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바로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약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서 그래,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휘청거려서 그 함정을 밟아서 어이쿠 했을 때에는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하라. 내가 네 손을 잡아 끌어내 주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기도를 정성껏 해야 되는지, 날마다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얼만큼 필요한지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린 정말 하루하루가 공포였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천국은 저기 앞에 있어. 이제부터 너희의 힘만으로 마귀와 싸워서 저기까지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기쁨이 넘칠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행복하고 선한 마음이 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고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은요, 계속해서 마귀로부터 공격당하고 마귀로부터 처절하게 짓밟히고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최고로 괴로운 장소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이야기해. 내가 널 도울 거야. 내게 구해. 나는 너를 반드시 구할 거야. 내게 외쳐. 나는 네 음성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너를 위한 천사의 군사들을 예비해 놓았어. 너를 대신하여서 싸울 영적인 군사들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고 그들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제일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인지 유혹인지 분간도 못하는 존재이고 또 혹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끌려가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로 확정된 성도라면 마음속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것이 진짜 사단의 유혹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울부짖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라도 때로는 자기의 욕심과 합쳐져서 이거 유혹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유혹 한 번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지 라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신 성도님들 계실까요? 그럼 그때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태해지진 않았나? 라고 그런 고민이 들 때에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시험에 빠져 있나? 그거는 경고등이 이미 울린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나태해지지 않았나? 이것은 바로 지금 내가 이미 그 함정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나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이든 밤이든 낮이든 우리가 밥을 먹든 아니면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돕지 않으신다.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참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회에 마음이 가고 또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한 주간의 삶, 또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